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 유인물의 내용은 재직의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재직의 가정생활 세 번째 내용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10계명, 남편이 해야 될 10계명, 더 넓혀서 부모에게 할 10가지 내용, 또 넘기시면 또 어떤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을 양육하는 가정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재직의 가정이 되어야 되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고요. 자, 이번 주에 할 세 번째 큰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구 말씀과 관련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었죠. 자, 그 말씀은 유인물 중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첫 문장부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죠. 자,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슨 배필?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행복에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왜 이 남자와 내가 왜 이 여자가 부부가 되었는가는 이제 원칙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원칙이 뭐냐면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해해가지고 남자는 늘 아내에게 왜 안 도와주냐고, 또 여자는 늘 남편에게 왜 안 도와주냐고, 남편은 아내에게 왜 늘 안 도와주냐고 하면은 그거는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났다고요? 내가 이 여자를 왜 만났다고요? 아내를 남편을 왜 만났다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만났다. 성경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그 사람과 만나게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아니면 이 남자 너무 불쌍해.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아니면 이 여자 너무 불쌍해. 이게 뭐예요? 돕는 마음이잖아요. 돕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 남자 내가 아니면 너무 불쌍해. 그러면은 또 남편에게 잘할 수밖에 없죠. 이 남자 내가 아니면 너무 불쌍해. 그렇게 마음 갖는 아내는 남편을 늘 잘 섬기고 돌보겠죠. 그러니까 돕는 자로 만났다고 하는 것. 돕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칙을 원칙이 중요하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부부관계 가운데 원망 생각이 들 때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돕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왜 늘 나를 먼저 안 도와주고 그런 마음으로 섭섭해하니까 이제 불행한 생각과 감정이 쌓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며, 돕는 배필로 하는데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원리. 큰 원칙은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났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태도로는 아내는 이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몸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주님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아내를 내 몸을 다 내어놓을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엎드려 막 이렇게 잘 섬기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부부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말을 요즘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요즘 시대에 무슨 상황이가 있나 복종의 말을 쓰냐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세상 밖에 페미니즘? 요즘 뭐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당장 고소할지도 몰라요. 직산교회 최석환 목사가 복종하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서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 아니라 상하, 높고 낮음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의 서로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의 방법, 복종의 방법. 그러니까 남자는 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남자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해 이런 말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내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두듯이 막 다 몸을 내어 사랑하면 이게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부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3장, 24절 창세기 2장인데요. 바로 또 지금의 이 말씀의 원리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했죠. 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 얼마나 여러분 상대를 또 위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의 원리,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나머지 뒤에 보면은 아내가 해야 할 10가지, 남편이 해야 할 10가지, 부모가 해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아내가 해야 할, 그러니까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10가지인데 첫째는 무엇하라고요? 가정의 생비약을 준비하라. 가장 큰 가정의 생비약은 칭찬과 격려다. 아내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남편을 많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로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칭찬은 최석환 목사도 춤추게 한다. 저는 집에서 춤을 출 거예요. 막 춤추고 싶어요. 저 막.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칭찬 못 해주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해 줄 수 있고요. 한없이 흠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어머 당신 너무 잘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춤을 출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이러지? 할 거예요. 저도 오늘 춤출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합니까? 자, 생명의 요리사가 되라. 가장 좋은 양념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돌보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모진 모욕 시기 다 당하면서 그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합니까? 거기서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막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받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그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아내 먹여 살리려고 세상에 나서 그렇게 온갖 시름 다 감당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얼굴에 무엇을 띠라? 미소를 띠라.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써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조금 안 생긴 여자분도 웃으면 미인계가 된다. 아무리 잘생긴 여자분도 화를 내면은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러면서 꼭 제가 하는데. 바람난 남자들을 보면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집 아내가 더 예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정말 멋있고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바람을 필까? 그래서 그 바람 피는 남자가 만나는 여자를 봤더니 전혀 아니야. 내 아내하고 지구의 아내 비교도 안 여자인데 바람을 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굴은 좀 안 됐어도,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되니까. 좀 안 됐어도 상냥하고 미소가 있고 애교가 있으면은 남자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다. 하여튼 잘 웃어주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가 한번 밝게 웃은 그 웃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네 번째는 남편을 무엇으로 만들라? 왕으로 만들라. 그러면 나는 저절로 누가 된다?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왕비 치고 말하냐 하면서 남편을 막 종처럼 보려. 그러면은 남편이 종처럼 보리는데 나는 누가 돼?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안 돼. 남편을 왕처럼 만들면 나는 당연히 누구의 아내예요? 왕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남편은 늘 종 부리듯이 막 대하면서 그렇게 종 대하듯이 하면은 나는 누구의 아내예요? 종의 아내잖아요. 종의 아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이것은 뭐 남자만의 조금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자, 왜요? 남자들은 자신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상처를 치유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문도 안 열고 그냥 밤새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다. 여러분 그녀를 그냥 나에게 관심도 없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자애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굴이에요, 동굴. 그래서 그 동굴에서 쉬고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치유와 상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특성이. 예.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동굴에 오래 있어가지고 문제가 너무 그냥 동굴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 어떤 남편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이 혼자만이 가지려고 내 방 안에 틀어있다고 나와 관심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자는 그러면서 직장에서 받은 것, 세상 동네에서 받은 것 다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자가 그런다고 하지 않나요? 사자가 상처받으면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회복하고 나온다고 하나요? 자, 여섯 번째 아내가 해야 될 여섯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 남자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역시 당신이야 라는 한마디예요. 뭘 세워주라고요? 자존심 세워주라고. 남자는 뭐로 산다고까지 하냐면 자존심으로 산다고. 남자가 자존심을 짓밟히면 내가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 여러분 막 그렇게 순했던 남자가 오늘 대뜸 없이 막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어느냐면은 자존심 상할 때. 예, 여기 뭐예요? 남자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역시 당신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평생 꿈이 하나가 있어요. 역시 당신이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역시 당신이야. 예. 근데 늘 막 옆에 와가지고 역시 당신이야가 역시 당신은 그렇지. 내가 뭘 기대하겠어. 예. 예. 그러면은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집에서 자존심, 자존감과 자존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존감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만 자존심은 자존감의 좀 낮은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개념인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 자존심을 세워주면은 자존감도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남편을 돈주머니로 여기지 말라. 남편은 정신적 지주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예, 남편을 늘 돈주머니로 생각해가지고 돈 내놔 뭐 이렇게 그럴 때만 남편은 찾고 돈 필요할 때만 남편 찾고 뭐 그러면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남편은 물론 가정의 일차적인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되는 성경적인 면이 남편이에요. 요즘 뭐 부부가 같이 일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남편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 그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남자가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아내는 가정 안에서 가정 일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부 사이예요. 물론 현대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은 이제 남편이 경제적인 책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남편을 돈주머니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또한 그 가정의 정신적 지주로서 또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뭡니까? 남편의 성적, 이건 성적이 아니고 학교 성적이 아니고 남편의 성적,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남편의 성적, 정신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중파 방송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부부관계에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뭐 한 달에 성적인 관계를 얼마나 하느냐, 뭐 1년에 몇만 하느냐, 혹시 관계 없는 부부가 몇 년째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로 말하면 낯뜨거운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이게 성적인 어떤 정서적인 요구를 이게 서로 배려하고 채워주는 것을 저급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의 욕구를 잘 배려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혼 사회 보면은 이혼 사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말로 표현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서로 헤어지는 일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자 그렇다고 하는 것. 그리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뭡니까? 남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물론 남편의 그 취미생활이 그 가정과 또 주변의 상황에 맞는 것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가정 상편도 아니는데 골프 취미 저기 동남아 막 많이 가는 골프 취미를 했다고 해서 아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전제는 이제 그 가정 부부가 맞는 상황에서 맞는 취미생활. 그리고 10번째는 뭐라고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 여자들은 보통 시댁은 백년 손님처럼,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저는 보니까 여자도 백년 손님이더라고요. 사위만 백년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절반만 맞아요. 제가 보니까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던데요. 물론 남편의 성을 따라 자녀도 낳고 그 집에 뼈를 묻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사위만 백년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도 백년 손님처럼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친정, 그래서 아내는 시댁보다 친정이 더 관심이 가기 쉬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아, 우리 아내가 나한테 씹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친정에도 잘 못하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해주잖아요. 남편은 백골남만 너무 감사해요. 이 아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는지 압니까? 나는 내 처갓집에 더 잘해야지.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내가 해야 할 시까지를 제가 남자라 그런지 좀 너무 길게 해요. 이거 편향처럼 느낄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예요? 남편이 해야 될 10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라. 사랑은 보약과 같다. 여기 우리 남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한 번씩 하십니까? 한지 10년도 넘었나요? 그렇게 이제, 자,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라. 사랑은 보약과 같아. 제가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하고 가끔 하는 편이 있어요. 여보, 당신 없으면 안 돼.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하고 어떤 일을 해주면 아이고 역시 우리 집은 닭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런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은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남편이 자,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아내를 연구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반대인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만나는데 같은 지구에서 만난 게 아니라 금성에서 와서 만났고 화성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70평생 오래 살았는데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남자 모르겠어. 이 여자 모르겠어. 평생 같이 살아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연구를 하라. 아내의 감정, 아내의 상황들,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아내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상황이 되면은 더 좋은 남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무슨 소리? 이게 잔소리와 꼬지름 대신에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남편도 잔소리가 많아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사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잔소리가 많다고 해요. 예. 저희 집도 보면은 막 서로 언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쫓아다니면서 막 따져요. 남자가 쫓아나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잔소리보다 꾸지람 대하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자, 네 번째. 사랑은 기다림이다. 서두르지 말라. 아내가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기다려주고, 특별한 바쁜 상황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기다려주고. 예. 특별히 남자들이 기다리기 힘든 때가 뭐냐면 여성들이 화장하고 옷 나갈 때만. 어디 나갈 때. 남자는 그냥 옷 입고 잠바하고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면 100이면 100번 저는 그냥 딱 먹고 나와서 마당에서 기다리면 우리 집사람은 예정된 시간 30분에 출발하는데 35분까지 안 나와. 그러면 당장 전화 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다리는 게 사실은 남편이 기다려주는 게, 일부러 늦겠습니까? 이제 기다려주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 하라고요? 돈을 아껴라. 왜요?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된다. 네. 이제 남편이 경제권이 사실은 남편이 주장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경제적인 책임을 남편이 다 감당할 책임 있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고, 남편이 가정의 살림을 다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자가 다 살림하지, 남자가 무슨 쪼잔하게 쪼잔하게라는 말은 생략. 남자가 막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허락받고 지출 결정을 따지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남자가 그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으로 남자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남자에게. 그게 뭐라고요? 애정의 척도가 된다. 오늘은 여기 10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가고 또 여전도에 총회돼야 되니까. 자, 몇 번 할 차례죠? 6번 베개 및 대화를 나누라. 가장 깊은 대화는 침실에서의 대화이다. 자, 이제 깊은 대화를 말하는 거죠. 식탁에서든 방 안에서든 얼마든지 이제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이 말 저 말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우리가 대화가 없었구나. 지금 이 말 저 말 해서 뭔가 막 풀려고 우리 막 입을 열고 있구나. 요즘엔 조금 그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는 100마디를 한마디로 추격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는 한마디를 100마디로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라. 시간이 가니까. 자, 7번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구로? 여성으로 대하라. 남자들이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라. 남성과 달리 여성만이 갖고 있는 아주 민감함, 또 감정의 이제 기복들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 인격, 여성의 특성을 그러니까 내 아내로 대하면은 막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나 아내이기 전에 이 아내는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할 때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배려 있게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남자들이 집에서 아내 대하는 거, 밖에 여성 대하는 거 여러분 틀립니까? 다릅니까? 틀려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 있는 여자는 여성으로 대하고 집에 있는 여성은 아내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성으로 대하라. 남편들. 자, 8번.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들라. 가장 큰 보험은 시간보험이다. 이게 뭐냐면 시간을 같이 있어주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서 남편 여유가 생기면 낚시 오러 딱 떠나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친구들만을 딱 들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아내하고도 그냥 같이 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함께 해주는 남편, 함께 해주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 9번째는 뭐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이기려고 있어요. 이기려고. 근데 여러분, 이기고 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처참해져요. 막 이겼는데 내가 너무 처참해. 내가 이러고도 못 사는가? 내가 이러고도 강단에 올라가야 되나? 너무 처참해져. 그런데 처참해지고 나서도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해.
그렇게 처참한 꼴을 당했으면은 이제 져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10번이면 10번 다 이기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10번 중에 한 번은 조금 지려고 합니다, 이제. 아직도 9개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저는 멀었어요. 하여튼. 자, 10번째, 아내를 키우라. 그리고 아내와 생애 목표를 나누라. 이게 뭐냐면은, 아내의 성숙과 성장이 결국 가정의 성숙과 성장으로 또 같이 하고 있는 남편의 성숙과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서 특별히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 또 남편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혜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서의 좋은 지침이 되어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 행복한 그런 부부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